네, 오늘은 성령 안에 사는 새생활의 시작, 이제 3과를 배우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총 3과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생활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새생활의 시작, 오늘은 성령 안에 사는 새생활의 시작. 우리가 배우는 책들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지 이 6과를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3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생명, 그리고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과는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는 단절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려고 할 때 어떻게? 교제는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관계는 영원 불변하지만 교제는 이렇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동의, 감사,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관계와 교제 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는가를 봤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어떤 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자,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림 같은 글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알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는 가슴 설레이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실제를 알고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가슴 설레이는 삶을, 모험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번 과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줄친 부분들 있지, 그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줄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 자, 그런 성령 충만과 지배받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된다? 제가 이 그림의 모습처럼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방향을 제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긴다? 가슴 설레이는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계획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지배?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누구신지. 자, 현수가 생각하는 성령님 어떠신 분인 것 같아? 예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분. 예, 예수님과 같은 분. 예, 맞습니다. 병주 수정님은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네, 제 맞습니다. 마음속에 있으신, 예. 그렇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자, 우리 회수 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어, 성령님이요. 아니,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 정답은 많아요. 이렇게 떠오르는 답은 많은데 음, 말씀드리기가 좀 왜, 뭐, 그런 음.
괜찮습니다. 그럼 나중에 꼭 말씀해 주세요. 민기야, 민기 듣고 있냐? 밖에 있나? 그러면 영민이도 잠수 못. 네. 성령님 아, 어떻게 생각해? 저도 아까 그 김병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음, 그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교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분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신뢰했으며 그분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곧 죽임을 당할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죠. 자,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제자들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다면? 라고 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당황하거나 공포스럽거나 절망, 그리고 실망, 때로는 분노까지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기대했던 대상이었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와 함께 하며 또 너희 안에 사실 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분은 바로 누구다?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 중 하나는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사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보험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할 수 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글이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 현수가 하나님께서는부터 다음 쪽 1절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단락을.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사시는 집으로 삼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방하려고 애쓰거나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려고 시도하는 불가능한 일을 떠맡은 채 내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과 권위, 능력을 가지시고 제자들 개개인의 삶과 인격 속에서 친히 그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무책임, 아무런 어떤 준비나 그런 거 없이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셨지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일을 지성명령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시키셨지만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맡기신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책임져 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들은요.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인격, 권위, 능력이 어떻게? 현수에게, 병주에게, 혜수에게, 민기에게, 영민이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누자면 다음 단락을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를까지 우리 병주 순장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여전히 사실이나 예수님은 그분이 사신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진정으로 애써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고귀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윤리적, 도덕적, 영적 기준은 너무 높아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준들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를 통하여 그의 삶을 사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심오해요, 말이. 그쵸?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너무 어렵게 보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리, 신학이라는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이거를 그냥 이제 신학적 배경 없이 듣게 되면은 진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거 다 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줄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이다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을 배우죠. 윤리를 배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때요? 세상은요, 범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목사까지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극악한 죄를 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완전한 삶, FM적인 삶,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떻게? 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왜? 불가능한 것을 우리를 향해서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삶 앞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현수도, 병주도, 민기도, 영민이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죄 앞에서 자유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멋지게,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지 않냐? 진짜 살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다음 요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책자를 쭉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 성령 소책자를 통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요 내용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내용의 거의 첫 부분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을 알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루하루 기쁘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행복한 삶을, 흥미진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이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배웠죠, 그치? 저번 주, 시험 끝나고 난 다음 주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상태, 나는 내려와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긴 상태. 그리고 그럴 때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나의 주인인 삶.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떤 삶?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삶.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자의 중심에서 내려온 상태. 이럴 때 모든 일이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잘절과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자기를 이제 점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 안 해줘도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다 첫 번째 사람이 되길 원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을 쭉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민기 지금 듣고 있나? 말 못하지? 그러면 영민이가 요 밑에 있는 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가장 핵심은요,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럴 때 이런 사랑과 기쁨, 평강,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와 절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 중심의 생활, 응답받는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게 된대요. 신뢰하게 된대요.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깨닫는 거,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말씀 열심히 봐야 돼. 순종해야 돼. 이런 액션이, 이런 열심이 있는 건 나쁘진 않지만 이게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동이 보인다면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못해? 라고 생각할 때 내 노력을 정죄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그 노력보다도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살아달라고 하는 것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잘 못 읽는 거, 기도 잘 못하는 것을 나무랄 거 없다라는 거예요. 성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또 조별과제 하느라고 아주. 자, 그러면 바로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생활의 중심을 그분께 맡기는 삶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내가 그런 삶, 아까 전에 말했던 뭐 기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은 내가 어떤 그런 것을 향한 노력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된다? 그런 마음을,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성령은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생수와 같은 풍성한 삶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높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서 말한 너희들은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누가복음 말씀에, 마가복음 말씀에 제자들한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하는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수는, 병주는, 민기는, 영민이는, 성아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단순히 진짜로 형식적인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야. 진짜 간사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진짜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 갈등이 해결이 돼요.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들을 용서받게 돼요. 성령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화해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때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선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액션이 아니라, 뭐 믿음이 때로는 액션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고백, 특히 어떤 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다 뭐와 연결이 돼 있다? 이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거다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근거가 돼야 된다? 이 믿음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문제, 오늘의 문제 맞추시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하고 또 뭐와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이 믿음과 무엇과 연결 지을 수 있을까? 믿음. 어떤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믿음은 또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 맞추시면 기프트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이 믿음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활? 아닙니다. 영생,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근거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어? 기도, 기도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1과 할 때도 2과 할 때도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뭘까요?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 나왔습니다.
말씀이죠, 말씀. 네. 아,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믿음 하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말씀. 이 말씀과 연결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 양심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답은 말씀. 그래서 지금 보면요 뒤에 보면 말씀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자, 우리 성아 자매한테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스타벅스 커피 쿠폰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경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마태복음, 요한복음, 시편인가요? 말씀에 있는 거죠. 당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이거 역시도 요한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심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어디에 써 있어요? 골로새서, 요한에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는 어떤 근거가 아닌 바로 이 말씀의 근거를 믿고 신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된다? 95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뭐하라? 간구하라. 성령 충만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라.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성령 충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간사님이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그분께로부터 반드시 어떻게 받게 되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요한 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피곤하죠? 자, 기도에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딱 피곤할 때가 됐어요. 딱 중간에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두 쪽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두세 쪽 정도. 자,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두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서투르거나 어려우면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 죄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럼 기도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에 그래도 들죠?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따라서 이 기도문을 한번 읽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제가 읽을 때마다 그 구절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다 한번 켜보시고요. 민망하지만 다 켜보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삶을 다스려 왔고 제가 삶을 삶을 다스려 다스려왔고 그 결과로 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저를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셨다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아까 제가 힌트를 줬죠? 어떻게 알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씀. 그렇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성경,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강구했을 때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강구했을 때 어떻게 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죠.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근거의 중심은요, 바로 뭐다?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꾸준히 잘 유지해서 학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학업에 대한 집중도도 굉장히 높고. 근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오늘 공부 못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해, 힘들어.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때요? 삶이 되게 안정적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도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감정이 기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이 감정을 잘 추스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계속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뭔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 흔들리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잠깐 좋아졌다가 계속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실한 믿음의 순간순간 어떻게 할 때? 영혼의 호흡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죽어요. 호흡 안 하면 죽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혼의 호흡,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아까 전에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좌절과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앞에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어떻게? 영혼의 호흡하듯이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 더러운 것을 내뿜고요. 깨끗한 것을 어떻게? 들여 마셔야 돼요. 호흡은 바로 이것입니다. 호흡은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한 것을 들여 마시는 것.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임없이 호흡하는 것처럼.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뱉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호흡을 하는 것, 받는 것, 들이마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림에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호흡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을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의, 감사, 회개를 외쳐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좋은 것을, 성령님의 좋은 것을 들이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웠으면 또 좋은 곳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좋은 곳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더러운 곳이 들어올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소독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딱 보이시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뿜는 일과 들이마시는 일. 그래서 내뿜는 일은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거다. 어떤 근거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거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여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들이마시는 것, 오늘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뭐와 연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어떻게 하신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스려 주신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호흡의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복습입니다. 복습은 진짜 간단해요. 뭐 1, 2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복습을 한번 쭉 해보면 있잖아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지한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누구를 의지한다? 나 자신. 그렇죠. 우리 자신, 나 자신. 그림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의지한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영혼의 호흡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와 뭐? 내뿜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 내뿜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 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뿜는 것.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의 고백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었을까요? 죄의 고백이 세 가지. 죄의 고백에 세 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회개. 예, 맞습니다. 가물가물했지만 맞으셨네요. 동의, 감사, 회개.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호흡에서 이제 들이마시는 것. 이것은 무엇이다? 들이마시는 것. 무엇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오늘 배운 거? 말씀. 성령 충만. 그렇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딱 나오네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은 무엇과 무엇의 말씀을 근거하는 것이다? 무엇과 무엇. 아까 전에 딱 두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 오늘 배운 거.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 말씀인데 그 말씀의 무엇과 무엇? 명령 약속. 그렇습니다.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명령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읽어야 될 분량들이 좀 많아서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죄를 고백하는 것, 내뿜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 뭐 성령 충만 받는 것. 근데 그 성령 충만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명령과 약속.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가 있다면 다음 순장님하고 스모임 할 때 이런 거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를 살면서 영혼의 호흡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혼의 호흡을 좀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좀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간증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순원들은 제가 꼭 그런 부분들을 물어볼 테니까 한 주 정도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